자, 요셉을 보면서 전도자의 여정, 237의 여정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요셉의 경험으로는 가정이 어려웠다. 또 형들이 팔았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중에 총리가 됐다. 다시 부모님 만났다. 이런 정도가 우리 인생의 결말은 아니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선교사의 길, 그렇죠? 세계 살리는 여정, 재앙 막는 여정이었고 가문과 후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정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이 회복됐다. 그리고 가정이 화평하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뿐이지 진짜 궁극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잘 아신 대로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중요한 이걸 가지고 있었죠.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이 어릴 때 이게 담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어지는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것 말고 성경은요, 가장 전체를 딱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요거예요. 21가지.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한 겁니다. 어릴 때. 이게 어린이 요셉한테 들어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요. 이걸 가지고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꿈을 꿨어요. 드림입니다. 꿈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꿈에 나오잖아요. 늘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면 두려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꿈에 나올 정도로. 이걸 가지고요. 계속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림. 말씀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설계. 그렇죠. 요즘에는 계속 뭐 편집, 디자인, 설계 이렇게 목사님들 메시지 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게 정리됐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미래가 이 언약이 이루어진지는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크게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세계 237에 전달되는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꿈이잖아요. 내가 빠진 꿈은 꿈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거. 이렇게 이어져 계속 가는 거죠. 이게요,
어린이 요셉이 혼자 이걸 했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늘. 이게 이제 각인된 거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혼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가진 거죠. 여기에서 어릴 때 요셉은 기도를 배운 겁니다. 기도의 행복을 아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행복합니까? 왜 기도가 행복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요즘 또 새삼스럽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러죠. 하나님이 아빠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여신이 없어요. 그러면 남신이냐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막 남이 나 안 알아주고 나 비난하고 외롭고 누가 나 인정 안 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누구한테 가면 가장 편안하던가요? 누구한테 가면 가장 편안해요? 엄마. 남들은 다 비난해도 엄마한테 가면 비난해요. 물론 잘 되라고 이런저런 말하죠. 그러죠.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자주 들었어요. 아들놈이 도둑질해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이든 옆에 사람이든 전부 다 물어보는 것이 몇 시에 담 넘어갔냐, 어디로 넘어 들어갔냐, 뭐 훔쳤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경찰서에 달려와가지고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새끼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냐.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을 숨겨주면 같이 죄인 그 은닉죄라고 그래가지고 죄가 되어 범인을 숨겨주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짓고 부모한테 숨었을 때 부모가 숨겨주는 것은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와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다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린 거 바르게 잡아주세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해야 될 내용도 모를 때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우리 5층에다가 커피를 놔두고 거기다가 커피 가져가면서 타먹으면서 얼마씩 넣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코람데오라고 써놨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다. 그죠? 돈 안 낸 거 하나님 보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했을 때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잘한가 못한가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왜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범죄하다가 걸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또 죄 짓고 오잖아요. 또 받아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죄값을 예수가 갚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기는 시간,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 무서운 아버지 앞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고 안식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졌든지 그분께 갖고 나가면 대신 져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나 기도는 답답함이나 기도는 괴로웠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하는 것도 좀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행복한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시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모든 마음 언행 심사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시간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언제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힐링의 시간이에요. 힐링의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어린 시절에 요셉이 가진 거예요. 이거를 배우도록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꼭 마치 잘못해가지고 꼭 경찰서에 가댔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셉이 17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팔려가는 게 아니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일반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버려졌다. 내가 버려졌다. 내가 노예 같은 이런 가장 낮은 자리로 갔구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만남이거든요. 여러분의 만남이 하찮은 만남이 없어요.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자녀의 걸음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게 하시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237 센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정에 문제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찾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 찾아지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다르죠. 완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 장군의 양자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들어갔다는 말은 가장 낮은 곳이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에 40대, 50대가 갖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심부름하고, 또 야단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뭘 배우도록 말하는 겁니까? 낮은 곳에서는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그때는 형들 뭐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치고 아버지가 배경이 돼주니까. 그런데 애굽의 보디발 집에 여기서는요, 내 편도 없어요. 나를 커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혼자예요. 이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보디발의 은혜를 받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여러분 싫잖아요. 아니 내 주인한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좀 멋진 자리에 가가지고 좀 멋진 사람한테 멋진 위치에서 딱 이렇게 하면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보디발의 말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두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어떤 어딘가에 가서 소속되었을 때 윗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저 사람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뭘 배우도록 만드시냐?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을 배워. 뭐 우리는 잘못하면 막 싸워버리잖아요. 나가버리면 되니까 또 다른 직장 고르면 되니까. 그러죠. 우리는 뭐든지 그만둬버려. 군대에 가가지고도 탈령해버려. 기분 나쁘다고. 그럼 본인한테도 손해지만은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간수장의 은혜를 받도록. 그거 불신자잖아요.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이도 그렇고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불신자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니 237 복음을 하려면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어느 순간에 있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나만 장군 집에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요.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못 누리고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주변 나라 강대국들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먹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앞으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요놈이 매국노지.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 소리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70년 이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거하지 마라. 이래요. 잡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지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왕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벨론 이런 뭐 아니야. 첩자지. 매국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가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야. 그럼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빨리 꺼내주셔야지. 빨리 막아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만남 속에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요셉이 그 집의 귀한 아들이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그리고 고난 받으신 후에 나중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셉하고 예수님 공통점 뭡니까? 배척받았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배척받고 팔렸잖아요. 요셉 팔렸죠? 예수님도 팔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수용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받는 고난을 마땅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7가지 축복, 신분 권세, 죄에서 해방받고 천국이 네 것이고 말이지. 가는 동안 하나님 너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서밋이 되게 하고 이러니까 휘황찬란하잖아요. 절대 고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이 인생 여정 속에서는요, 고난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서밋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구원 없어요. 전도 없어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고난 없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고난 없이 선교하고 제자 찾고 일꾼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랬습니까? 고난 없이 그랬습니까? 항상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항상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항상 그래와서 항상.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묘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고난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생명 살리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낮은 곳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을 대하는 걸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버지처럼 대하고 주인인데도 선생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맡겨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소년 요셉을 볼 때 다른 놈들은 안 볼 때 이렇게 요령 피우고 그러고는 이렇게 뭔가 머리 쓰고 이러면서 자기한테 이익 되도록 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깨끗해. 진심으로 얘가 나한테 충성해. 진심으로 이 집을 위해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친구를 이게 내 재산 맡기고 내 식료품 맡기고 내 반 맡기고 내 가축 맡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여기에서 애굽의 사회도 배우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요. 노예가 뭘 주장합니까?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역사도 배우고 특별히 여기에서 경제를 배워요. 이거는 두말할 것 없는 진실이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이 반드시 경제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셉한테 집에 있는 재산, 소유 이런 걸 맡길 때 바로 씁니까? 아니죠. 요만한 걸 하나 맡겨보는 거잖아. 심부름도 시켜보고 또는 한 10만 원 줘가면서 뭐 좀 사봐 시켜보고 그러죠. 그러면 요셉이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도 봤겠죠. 어떻게 쓰는가 보고 어떻게 잔돈도 남겨오는가 보고 확인도 해봤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100만 원도 맡겨보고 나중에는요 1000만 원도 맡겨봤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남기고 유익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한테 이 집안의 재물을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답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불신자가 뭐 여러분 보고 하나님 너 잘 믿구나. 너 사장해라. 내 밑에 있어라. 누가 그럽니까? 꼼꼼하게 자기 집 재산인데 이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모잖아요. 줬는데 대고 써버리고 막 이상한 쓰고 또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이래 보세요. 돈 속이고 이래 보세요. 절대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 노예에게 안 맡깁니다. 절대로요. 이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간에 늘 상처 속에 있고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늘 고향 생각하고 늘 억울한 상처가 생각나고 형님들이 안 팔기만 했어도 내가 여기 올 게 아닌데 하면서 이런 것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요셉은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은 가져야 됩니다. 저는 클 때 이런 걸 못 배웠거든요. 물론 정직히 해라, 바르게 해라 이런 말을 배웠지만은 그게 얼른 쉽습니까? 이런 힘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소년 시절에 이미 서밋됐어요. 인정받았어요. 이거는요 누구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이 축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알아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되거든요. 혼자서 집중하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지면요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 문제를 만나거나 실제 다툼이 생기거나 실제 손해가 생기면 상처받아. 그럼 마음속에 부글부글 원한이 생겨나고 억울함이 생겨나고 이런 게 생겨나요. 그런 걸로 뇌가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뭐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서밋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가 되죠. 그래야 앞서갈 수 있죠. 남들이
못하는 거 하게 돼요. 남들이 모르는 거 알게 돼요. 남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거, 싫어하는 거, 그 속에 축복이 있으면 발견되죠. 그런데 상처받아 보세요. 늘 사람 원망하고 늘 이렇게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남들이 보는 것도 못 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는데 나는 못해. 불신자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불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또 몰라. 불신자들은 다 어려운 일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못 가 또. 당연히 서밋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상처 없애야 되냐? 왜 여러분 안에 불신앙 없애야 되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한계에 딱 직면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왜 저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저는 인정도 못 받고, 왜 남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안 써주고, 나를 이렇습니까?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이래가 정신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중의 시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축복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서밋을요, 소년 때부터 이거를요. 다윗도 소년 때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안 됩니까? 어른들 할 수 있습니다. 단박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체질이 불신자 체질을 불신앙 체질이라도 단박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됩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성령에 취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도받게 돼요. 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체질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될란가 몰라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집중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이 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이 습관이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질 안 돼 있고 우리 습관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계획, 이런 것만 계속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내가 절대 싫어하는 사람은 함께 안 해. 성령 인도 같은 거 안 받아. 그럼 기분 나쁘다? 싸워버려요. 안 보면 되지 뭐. 쉽잖아요? 딴 지역으로 가버리면 되지 뭐. 늘 이런 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만 찾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돼, 교회도요.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함께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 놓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모이면 자꾸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래야 됩니까? 이 축복 누리려고 그러죠.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점점 성장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당장 뭐가 막 이게 변화도 없고 뭔가 쟁취하는 것도 없고 뭔가 달성되지도 않고 그래요. 요셉 보세요. 소년 시절에 여전히 노예잖아요. 환경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 요셉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서 정치인 수용소,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또 찾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두 번 계속 찾아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이 사람은 어디다가 던져놔도요. 서밋으로 축복받아요. 이 사람은 자리가 어디냐, 직업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이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가 매 피의식 느끼고, 렘넌트가 억울하고, 렘넌트가 늘 상처에 휩싸여 있고, 렘넌트가 늘 이게 눌려 있고. 여러분 보세요. 못 봐요. 이 축복이 다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면 여러분이 이 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있는 곳에서,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만 돌려서 땅만 보면 뭐합니까? 그걸 차지할 수 있는 답이 보여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과목에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고 여기에서 사무도 배우고 일처리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굉장한 지금 이 시간표예요. 굉장한 시간표. 이런 시간표 속에서요, 요셉은 뭘 또 여기서 배웁니까?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실수한 사람도 기다려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우리 애들,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 한다고 올바르게 큽니까? 부모 모르게 별짓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애는 늘 남들보다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애는 잘못한 거 없어. 다 친구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또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엇나가고 반항하고 원하는 거 안 하고 틀린 짓을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시간표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이거 믿고 기다리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속에서요, 기다렸어요. 정치인이 나가가지고 자기 구해주기로 하고 나갔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정치인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감옥에서 자기가 요셉의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 난 나가고 난 다음에 내 꺼내줄게 하고 갔거든. 잊어버렸어. 성경에는 잊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잊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린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도움받은 거 잊어버렸을까 봐. 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나 이렇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좀 좁은 줄 몰랐어요. 엊그저께 필리핀 최태영 선교사님 만났어요. 식사했어요. 여러 분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은근히 내가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4년 동안 어떻게 후원을 했는지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모르는 대로 지나가면 될 건데 너 아직도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뭔가 나도 모르게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놓고 내가 막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이.
우리가 받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건 안 되고 준 것은요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준 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 우리 그릇을 좀 바꿉시다. 우리는 받은 것은 철저히 기억하고 준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받은 거 늘 이 사람 만나면 받은 거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거 생각해서 은혜도 갚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하죠. 시간표 있어요. 이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감옥을 빠져나가요. 아무리 요셉이 몸부림쳐도 못 나가요. 요셉을 미리 꺼내놨으면 아마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그 시간표 안 기다리고 바로 고향으로 갔겠죠.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그래 막 집으로 가고 아버지 쳤어요. 고생 죽게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다 막아버리잖아요. 싹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는요 이 시간표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요셉이 그닥 성질이 좋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풀어져 버리면 바로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내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나쁜 놈들인데 우리는 더 인도 잘 안 받는 사람들 체질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여기서도 썸이 돼요. 여기서도 또 찾아내 이거.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 여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저 가문의 어려움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의 길로 우리는 가문 때문에 어려움 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237 선교 세계 재앙 막는 전도자 단순히 이 시대만 사는 게 아니고 후대를 살리는 메시아의 가문을 보존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은 뭡니까? 이 언약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함께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이 시간표는요, 이 여정은요, 자꾸자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대를 품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릇이 딱 준비돼요. 딱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총리 시켜놓으면 어떻게 총리 일을 감당합니까? 이 과정이 모르는데. 줘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경제를 1천억을 주고 1조 원을 준다고 해도 이런 규모 없는데 여러분 이거 주면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정신문제 와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성숙과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잘 참았다, 잘 인도받았다, 영적 싸움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열어놓고 미리 다 갈라놓고 고난도 전혀 없이 그래서 세계복음화 다 하다 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상급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상급이. 이번에 우리나라 수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메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 봤어요. 4위로. 100m 수영 선수 올림픽. 야, 얼마나 졌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거를 초인적인 힘이 나왔어. 아시아 한국 신기록 나왔잖아요. 여러분, 큰 훈련 속에서 그런 메달이라는 게 오듯이.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거기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수고예요. 고난이에요. 희생이고 헌신과 땀이 있어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만 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정도로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커가는 시간이야.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야. 근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고난은 나에게 상처받는 시간. 거꾸로 시간표를 돌려버려. 거꾸로 가는 시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자, 오늘 또 우리는 결론은 함께입니다. 집중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건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정말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